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장에서 새 생명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독립된 단행본이 아니라 앞선 책, 즉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주요한 이야기들의 연속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창세기의 주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족장 중에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치 못하게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애굽이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잠정적으로 살 뿐이지 영원한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고향,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출애굽은 필연적인 순서이고 따라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피력한 이 고향의 갈망은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은 쉐모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서두를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나온 것을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찰들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의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그 자녀들의 이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으로서 이름들은 우리에게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게 될 이름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독특한 목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3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야훼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다, 혹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이름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의 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복음적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탈출과 해방, 구원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주제들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중요한 예전적 절기인 유월절이란 이름을 또 출애굽기에서 접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암흑과 죽음에서 한 민족을 세우는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암흑의 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6절을 보면 갑자기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암울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의 첫 마디는 6절의 내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반의적 접속사인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7절을 시작하는 그 그러나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죽음과 생명이 그러나라는 글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가리키는 문구 요셉은 죽었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반면 창세기의 마지막 글자는 히브리어로 벤미츠라임, 애굽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종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멸세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죽음에 관한 암울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창조의 생명이 애굽에서 시신을 담는 죽음의 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인가? 도대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 이후에 생명은 가능한가? 즉 요셉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런 중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마치 창세기 1장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분명히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연상시킵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인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로부터
생명의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그 허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맞아 절름거리던 힘없는 허리였습니다. 무능력의 허리,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허리에서 무수한 생명의 번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70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으로부터 위대한 한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죽음 이후 적어도 4대가 지난 세월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형제인 레위의 4대 손이 모세이기 때문이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라 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던 고센 지역을 가리키겠지만, 출애굽기의 저자는 문학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독자들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첫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과 특별히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휘경교회 성도님들, 죽음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죽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장에서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죽음의 장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휘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